네, 오늘 이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6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설교자를 모셨습니다. 제가 앞전에 사역할 때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수영로교회 고 종필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자기가 전도사 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부목사도 다 있었던 그런 교회랍니다. 그랬는데 부임 설교를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데리고 그 정필도 목사님 전도사님 데리고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있으신 것이죠. 우리 교회 사역하는 우리 정하민 전도사님,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설교를 부탁했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전할 그런 설교의 주제와 수요일날 전할 메시지가 너무 비슷해서 제가 이번 주는 우리 하민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좀 부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몇 분 빼고는 우리 하민 전도사님 설교를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우리 정하민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행복축제 두 번째 시간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또 말씀을 또 잘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는데요. 전필도 목사님과 비교하니까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주제 함께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푸르른 성도는 사명을 이룹니다. 네, 먼저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쉽게 말하면 부르심, 콜링이라고 우리가 하죠. 소명의 뜻을 우리가 보면은 부를소의 이름 명자가 아니라 부를소의 목숨 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위에 지나간 사람이 목숨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이치에 맞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없는, 오히려 모독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성도로서 세우셨다는 것에 참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와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미션, 보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심부름사, 시킬사, 불일사의 목숨명이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부름하는 목숨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너희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명과 사명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사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명과 사명이 다르면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사명을 먼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순서는 상관없겠지만 소명과 사명은 우리 성도 삶 가운데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소명과 사명,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고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목숨을 요구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돈을 요구하시고 아니면 선물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념일이나 생일이 되면 아무런 선물 없이 다 간다면 그날은 조금 슬퍼할 겁니다. 그날은 아내분에게 아니면은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분에게 그렇게 했다면 아마 잠을 못 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고 선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또 우리 생명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자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 학과 친구들과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위에 주신 명령. 그래서 전 진심이라고 이렇게 물었죠. 정확히 말하면 엥?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친구는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땅 위에 주신 명령, 땅 위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분명 그것도 맞지만 그 한자를 보면은 땅지라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지, 도달할지라는 한자를 써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명령, 가장 높은 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또 왜 부활하시고 하늘 가운데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그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은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을 이어가는 가장 위대한 명령인 것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그들이 쓴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지상명령에 대한 기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각각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기록 목적이 다른 이 각 권에서 똑같은 명령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지성명령이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얼마나 위대한 명령이고 우리는 이 위대한 명령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 조금 어색한 내용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11 제자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11 제자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일까요? 11 제자만 왜 갈릴리로 온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역시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에 능통한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자신의 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그는 죄책감을 가지고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비단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를 구원자라고 찬양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죠. 이렇게 모두가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왜 유다만 이런 비극을 맞이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죠.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면 또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 조금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그 죄책감에 빠져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죠. 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또 치료자시라는 것을 알았고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낙심하여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제반을 드시며 식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반복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조금 건망증이 심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분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잡히셨을 때, 그리고 고난 받으실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이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관해서 정확하게 이루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생기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생기는 의문은 바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의문인지 모를 수 있지만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왜 그랬는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호수 근처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소외된 곳, 또 로마 시대 때는 혁명가나 반란자들이 그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죠. 오늘 주제 본문인 그 복음 전파, 지상 명령이라는 그 주제와는 맞지 않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수도 예루살렘이나 또는 다른 곳, 많이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것이 갈릴리에서 전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더욱이 죽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냈다면 너희가 못 박혀 죽었던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게 정말 복음 전파의 그 효율성이라 따지면 그게 가장 좋은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은 실패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2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죠. 실패했죠. 그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어떠한 장소인가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 그리고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한 그 땅에 내가 가기도 싫다, 역겹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너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그들이 출발했던 장소, 그들이 시작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너무 자주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늦은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짧은 16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는다면 참 많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사람들 있더라. 아멘. 이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의심한다고 17절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들도 의심한다는 것.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들도 의심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쓰여진 본문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그들이 넘어졌다는 말씀을 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도 이렇게 무너지고 의심하는데 이 시간 함께 우리는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 모두가 이렇게 기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랑으로 들으십니까? 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어. 내가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어. 이렇게 자랑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의심하는 제자들의 그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미 실패하고 넘어졌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있을 그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너희 힘으로 전도해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을 사는 성도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이 영생을 사는 푸르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도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푸르른 성도는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동사형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네 번째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 보면은 다 같은 동사로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은 한 가지는 동사고 나머지 세 단어는 분사입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혹시 그 가장 중요한 주동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제자 삼아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제자라고 부르죠? 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승된 존재를 따라 사는 사람, 스승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사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상명령의 최종적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제자로 삼아라는 주 동사 외에 그 세 가지 분사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안전하고 또 편안하겠지만 이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직접 나가지 않는다면,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너희가 직접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집을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이방 타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편안하게 있는 이 자리, 이 안락함에 빠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편안함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다면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직접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직접 이웃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령을 주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분명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직접 세례를 줄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그 대상들에게 그냥 교회를 한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세례로 이끌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는 입교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입교와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끌어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귀찮을 수 있겠죠. 어쩌면 많은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계속 챙겨줘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계속 요구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이는 분명 힘든 일이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 명령은 지상 명령입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푸르른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명령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일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모두 알게 하고 모두 지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예수님 너무 무리한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지키는 것은 더더욱 못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죠. 분명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그 방법론 앞에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우리가 도와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의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셨음에도 우리는 이웃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교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얼마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이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학교에서 나가면 학교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 먹었죠. 그런데 요즘은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선생님들
아니면 관리하시는 그 경비원들, 아니면 주위의 이웃들이 신고한다고 합니다. 또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도한다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지상 명령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두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겸손히 반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제자는 스승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승된 존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고통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제자 삼는 삶,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푸른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11월 13일에 행복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도축제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축제 주제 성구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행복축제를 제대로 참여하려면 이 주제 성구를 기억하고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이뻐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 영광의 칼날이 되시며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 푸르는 상록교회는, 신앙이 푸르는 성도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표정이 조금 암울해 보여도 함께 옆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우리 상록교회는 행복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행복한 삶에, 방금 말했던 이 행복한 삶에 우리가 이웃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이번 행복축제의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사명인 것이죠. 단순히 이번 행복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 축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니 너무 자주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상록교회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푸르른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아니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짐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루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또 감사함으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제 선포합시다. 신앙이 푸르른 성도는 사명을 이룹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푸르름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상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